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영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평안한 밤들 보내셨습니까? 아시다시피 목사님께서는 우리 지금 노회 참석자 장로님들하고 같이 시애틀에 가 계시고요, 워싱턴주에. 그리고 잘 다녀오시게 여러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 10시에는 여성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 참여하셔서 좋은 성경 공부의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지난 월요일 날 나눴던 말씀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눈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시면 참 대단하신 것이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나눴고요. 거기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한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절에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무슨 말입니까? 그러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 결과로 무엇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자, 그 결과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좀 섬찟한 말이 저희에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어떻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데, 그런 구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구분이 된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에 하고 계십니다.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좀 의아한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온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시고, 우리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당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마귀의 자녀라고 하시는가? 약간 좀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 생각까지 드는, 좀 발칙한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누구는 내 새끼고 누구는 내 새끼 아니라고, 어떻게 부모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맞으십니다. 그러시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는,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2절 말씀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은 사도 요한이 쓴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159면에 있습니다. 42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했는지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볼 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가 그런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겠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사탄을 쫓아 행한다. 마귀를 쫓아 행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섞여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그 육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심판날에 내가 그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어 버리겠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농부가 자기 땅에 그 곡식을 알곡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농부들이 그것을 지금 뽑아낼까요? 했더니 그 농부 주인은 지금 뽑으면 알곡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다칠까 걱정이 된다. 내버려 두고 다 자란 후에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내가 그들을 나눠서 가라지는 긁어서 불에 던져버릴 생각으로 쌓아두고 알곡들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두어라 하는 그런 예화를 들으시면서 세상의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내가 가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닮아가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누구를 닮아 살아나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는 모습은 지금 누구의 모습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10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죠.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제 점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 속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가 하는 그것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이렇게 의하고 사랑, 의와 사랑을 얘기하십니다. 즉 의와 사랑이 없는 그런 자들은 자기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스스로 마귀의 자녀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의는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든 아니면 우리와 다른 타인의 관계에서든 서로 간의 온전함을 의미합니다. 온전함, 서로에게 거짓이 없고 무엇이든 다 보여주고 무엇이든 정직하게 행동하는 그런 온전함을 의미하고, 사랑은 또 무엇입니까? 타인에 대해서 그 의를 나타내는 것을 곧 사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와 사랑은 구분될 수 없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이 곧 의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깊은 연관성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본성인 의와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저도 보겠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떤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았는지 아니면 마귀를 닮았는지. 이어서 1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지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왜 그러므로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므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 사도 요한의 공동체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보시기에 아름다우심을 주저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사랑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그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곁에 오지 못한 죄를 짓는 것을 보시고 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유 이놈들 쓸어버리고 다시 만들자 라고 하셨을지 모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구해내셔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우리 대신 정죄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하시고, 그랬던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하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그때는 처음에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러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심판받을 준비. 그때도 또 주님 나를 죄송하지만 다시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할 수가 없을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를 맞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인하고 그렇게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2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그 어떤 말이 나오죠.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요한 1서 12절에도 가인을 대표주자로, 악한 마귀의 자녀의 대표주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 대명사가 된 가인, 다시 이렇게 나오면서 그의 잘못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기 동생을 죽인 잘못을 저지른 가인입니다. 그처럼 행하지 말라. 그저 그냥 너 동생을 죽이지 마라, 그런 뜻만이 아닙니다. 그가 행했던 그 마음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동생을 미워하다가 결국은 돌로 쳐 죽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그 이유도 나옵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의로운 자를 보고 그 질투심으로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시기심으로 그 아우를 죽이게 됩니다. 내가 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드린 제사를 받아주셔야 되는데 아우가 드린 제사만 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피가 들끓은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본성이 나타나서 그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 열심히 하면 될 것을 자신이 열심히 할 생각은 안 하고 남과 비교가 될 때 남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더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께 다 가까이 나가면 되는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기 급급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말로 할 거 없죠. 세상은 더욱더 그렇죠. 아주 공개적으로 저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치판이 그렇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쁜 것 있으면 다 들춰내고 그 사람을 죽이지 못해 한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인데, 우리 크리스찬들도 살아가면서 그런 똑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모습이었습니까? 가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말한 마귀의 자녀의 본보기인 가인의 모습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내가 그보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뒤처진다 생각이 되면 그보다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비교하면서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낫지, 그를 죽이려고, 그를 없애려고, 그를 매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야말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그처럼 행하지 말지니라 하는 그 말씀처럼 가인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는 저희가 되길 바랍니다. 사단은 질투합니다. 사단은 시기합니다. 자기 자식 삼으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 참을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만히 놔둬도 그저 딱 자기 닮은, 얘는 나 닮은 놈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쳐다본다면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주님도 잘 믿고 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공격이,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야? 바로 마귀가 여러분들을 다시 빼앗아 가려고 공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둘 수가 없어서 얘를 나의 자녀 삼아야겠다, 마귀가 얘를 나의 자식 삼아야겠다 생각하고 공격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전혀 공격하지 않다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달고 재밌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그때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저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마귀가 요즘 교회 지붕 위에서 낮잠을 잔다. 다 아시죠? 옛날에는 막 열심히 뛰어서 이 사람도 공격해야 되고 저 사람도 공격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는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너무 알아서 잘 싸우니까 위에서 낮잠 자면서 빈둥빈둥 논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입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너무나 서로 잘 싸우니까 마귀가 할 일이 없다? 힘을 내서 마귀한테 할 일을 줘야 합니다. 우리를 공격해보라고. 그럼 우린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그를 무찔러야 할 줄 믿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귀가 공격해오는데, 어떤 부흥회라던가 그런 집회에 갔다가 우리가 막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정말로 은혜 충만하게 있을 때 공격해오는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간혹 봅니다. 우리 스스로한테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을지도 모르고 주위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갑자기 우리가 정말 뜨거워서 예배를 나가려고 하는데 교회 못 나갈 상황을 자꾸 만들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마귀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는 그 마귀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썬데이에 아무도 나한테 전화도 안 왔던 그 비즈니스가 갑자기 나한테 썬데이에 문을 좀 열라고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 나가지 말라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러 나가지 말라는 마귀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의 비즈니스가 더 잘 되고 나의 공격이 들어올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마귀가 공격하는구나, 바로 정신을 차려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아이고 내가 예수님 조금 잘 믿었더니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구나, 그러면 예배당은 좀 나중에 나가고 교회는 조금 나중에 나가고 지금 열심히 돈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그럼 그렇지, 역시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사고가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줄 수가 있죠. 나가지 못하게. 저도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흥회에 나가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져서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그랬을 때 갑자기 저의 잘못이지만 차 사고가 꽉 났습니다. 그 추운 동네 살았기 때문에 손 밑에,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찬양을 신나게 들으면서 갑자기 차가 오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터를 확 밟은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차가 많이 망가졌지만 그때 그 말씀을 나눴더니 저희 교회에 있었던 전도사님께서 네가 은혜 충만할 때 꼭 마귀는 공격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생각이 나는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도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물론 저의 행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굉장히 확장시키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 스스로 기쁘고 즐거움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왔던 그 사단의 공격이라는 것이 생각이 될 때 저는 기쁨으로 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해졌구나, 사탄이 나를 인식할 정도로 나의 열정이 그에게 보이는구나 하면서 기뻐졌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대신 조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받는 어려움일 때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사탄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때는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는데 나를 공격하는 것도 없고 그냥 세상 평안하게 평온한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차라리 공격을 받을 때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라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할 때 오는 공격은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담대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이제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며 살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곁에 있는 사람이 미워졌다면, 그 누군가가 미워진다면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스러우시죠? 예. 옆에 분들이 사랑스러워지길 바랍니다. 미워지기 시작한다면 사단이 유혹을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그놈이 뭐가 잘나서 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야? 네가 더 잘났어. 네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단이 네가 나가서 그놈 콧대를 꺾어놔라, 그 말 듣지 마 라고 우리에게 속삭일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으며 사단아 물러가라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본성을 닮아 살아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여서 저희의 마음에 미움이 싹트고 서로를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겨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그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굳건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살아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또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목사님 그 여행 중에 계실 때 모든 하시는 일 잘 끝내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함께한 장로님들 또한 그들의 목적들이 다 달성되어서 정말 주님께 축복받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지나고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여기 우리 샬롬 교회를 남아 지키고 있는 우리 성도 모든 분들, 주님 원하시는 길로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뜻 받들어 살아나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항상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파서 침상에 누워있는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때에 공급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